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좀 길어서 제가 몇 절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밧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에 거론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옵소서. 읽다 보니까 4절까지 읽었네요. 오늘 말씀은 40절, 20절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인정받고 존경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라의 장례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에게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요청할 때에 헷 족속은 놀라운 말을 하였어요. 6절 말씀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어요. 주. 당신은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민족, 우리 헷 족속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처럼 이방인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으려면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겸손한 언어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땅 내게 주시오. 내가 돈 지불하겠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원하는 땅을 요청합니다. 강력한 부자 족장이면서도 겸손한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헷 족속에게 매우 존경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신의 핵심 요소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언어를 가질 때에 지식이 실제가 되어지고 알미 삶으로 나타나면서 선한 영향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육신의 치유 가능성도 현저하게 커집니다. 영혼의 치유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낮은 자를 살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따뜻한 언어를 쓰면은 점차 내 영혼에 치유되어지고 내면의 어둠도 다 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매장지를 선택해 마음껏 사용하라라고 헷 족속이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137세의 어른신이 자기들에게 감사의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헷 족속 사람들은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더 많은 존경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면 그들의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태도를 보여주므로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태도는 대개가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알아주기에 굳이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자꾸만 낮추려는 태도가 진짜 겸손입니다. 자기 가치를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머리와 허리를 숙이면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려면 자기 가치 인정에 탁월해야 하기에 사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온전히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대가. 해적 속에 호감 섞인 반응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그의 상당한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 소유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때마침 해적소 쪽에 앉아있는 에브론이 사람들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11절에 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시 해족속 앞에서 감사의 표시로 몸을 굽히고 말을 합니다. 13절에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15절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땅을 그냥 가져도 된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기필고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단판에 승부를 내려고 하고 또 쉽게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태도에 참된 성공이 막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체험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영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믿음의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숙은 대개 상당한 실현 기간을 거친 후에 이루어집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일시적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숙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은 실현 중에 금방 무너집니다. 참된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봄 기운은 어떤 실현의 찬바람도 막지 못합니다. 실현은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 과목입니다. 훈련의 대가를 치르면 실현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훈련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실현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삶의 정수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눈물의 헌신은 내일의 축복을 예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대 문화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줘요. 남자가. 무슨 뜻이냐입니까? 여자들은 막 아무나 막 받아 먹으면 안 돼요. 남자가 포도주 준다고 좋습니다 뭐 하면서 그냥 확 받아 먹으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포도주 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내 생명을 바치기로 나는 서약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자가 그 잔을 마시는 것은 남자가 주는 그 잔을 여자가 이렇게 확 이렇게 마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 것입니다. 그런 상징입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 나왔지. 네, 아무튼 드리는 헌신. 나를 드리는 헌신은 사람 앞에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대가를 치를 때에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고 실현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대가를 치는 대로 되어집니다.
거룩한 일에 나를 드리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내 삶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삶에는 항상 훈련, 대가를 치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훈련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워야 될 성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는데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그래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온유해지기로, 겸손해지기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언어 생활이라든가 또 겸손한 태도, 온유한 태도, 또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